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함께 섭시다. 시작. 아멘.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했던 얘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첫 주에는 우리 인생의 위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얘기는 우리가 겉으로만 온전해 보이는 신앙을 떨치고 진짜 온전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직을 우리 안의 모습에 내면의 정직을 취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짐승의 권세, 짐승의 논리를 떠나서 끊어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정직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정직함을 나눴잖아요. 정직함이란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왜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비겁해지는 것을 택하고 불편한 결정들을 끌어안고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정직에 따른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얘기를 하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정직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시작과 결과만 보고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대,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 중간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보게 되는 긴 고통의 여정도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나눌 수 없어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잡았습니다. 분량상 요셉의 이야기만 나누는 거지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더 깊이,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더 깊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형 유다가 막 항변하는 얘기가 첫 번째 본문이고, 두 번째 본문 50장은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의 창세기의 4분의 1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다 요셉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세기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요셉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행해지고, 이러다가 모든 인생이 다 절단 나는 거 아니야? 요셉은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인생이 절단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생과 괴로움이 될 뻔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매듭지어 내시죠.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직면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 볼까 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드릴 게 있는데, 이게 파스 얘기예요. 우리 백십사님 약사분도 계시지만 파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 알죠? 다 한 번쯤은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세요? 저는 되게 이상한 파스를 이상하게 쓰시는 분도 봤는데, 이쪽에 담이 왔는데 이쪽에다 안 붙이고 이쪽에다 붙여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날 놀리려고 그러나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담이 왔는데 이쪽에다 붙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파스라는 게 나름 자기 딴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스라는 게 통증을 주는 거니까 이쪽이 아플 때 여기다가 붙이면 여기가 따끔따끔하면서 여기 아픈 걸 까먹는데, 저런 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면서, 그렇지, 파스가 그렇게 쓰지 않죠. 올바른 파스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핫 파스, 하나는 쿨 파스. 어떤 게 뜨거운 거게요? 핫 파스가 뜨거운 거, 쿨 파스는 약간 시원한 거겠죠. 근데 이 파스라는 것은 진짜 열을 제공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자극을, 고통에 대한 자극을 둔화시켜주는 진통 효과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일 때는 아픈 부위에 직접
그 덮여지는 부위를 딱 맞춰서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그 거꾸로 붙이는 양반한테 꼭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때 차마 너무 진지하게 저를 설득해서 차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또 너무 형님이시고 하여튼 그랬는데 파스는 아픈 부위에 붙이는 국소마취 성분이 있는 진통제입니다. 다행히 또 이게 전신으로 다 흡수되지는 않고 그 부위만 딱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체에 고통이 있으면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일시적으로 국지적으로 멈추어주는 진통 마취 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파스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가 닥쳐올 때 마치 파스를 붙이는 것처럼 요 아픈 요 부위만을 요 통증만을 살짝 넘어가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그 앞에 정직함으로 서려면 길고 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파스 붙이듯이 신앙이라는 것을 파스 붙이듯이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파스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진통 효과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슬픈 속상한 일을 한번 겪었는데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제가 맡은 어느 교구에 이게 힘들게 사시는 할머님이 계셨어요.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이분이 파스를 많이 붙이고 다니셨어요. 한동안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근처에 가면 파스 냄새가 항상 났어요. 근데 목사가 이제 권사님 세 분이랑 같이 우리 신방대원이랑 같이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파스를 붙이는데 못 붙이고 계셨나 봐요. 평소에는 파스를 딱 까가지고 혼자 사시니까 바닥에 놓고 거기 가서 눕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가 왔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남자의 길을 좀 받았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파스 좀 붙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권사님들 눈을 봤어요. 신방대원 권사님 눈을 딱 봤는데 권사님들이 눈으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등짝을 까고 거기서 신방 예배 드리고 나서 등짝을 까고 거기서 파스를 이렇게 발라서 붙여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펐던 거는 뭐냐면 그 얼마 후에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그 할머니의 그 고통의 원인이 췌장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뻐근하고 아프니까 계속 붙이셨는데 이 등에 췌장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아팠던 것들을 모르고 거기다가 몇 달을 붙이고 그러고 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등이 뻐근해서 파스를 붙인다고 췌장암이 사라지는 겁니까? 고통이야 줄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생명이 살아나는 건가요? 우리 인생의 고통도 그런 겁니다. 신앙을 붙들고 그 고통만 잠깐 면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겠느냐고요. 잠깐 이 경제적인 위기 살짝 모면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파스 붙이듯이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삶의 문제는 고통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것처럼 하나님의 깊고 커다란 부르심이 있는데 일시적인 어떤 일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돼서 그것만 살짝 면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안에 더 깊이 골마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진짜 아픈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 골치 아픈 중병들은 낫지 않고 췌장암을 길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 일들은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신앙의 문제라고 했죠. 그거는 그 신앙의 문제를 건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가 많을 텐데 우리는 늘 거기서 뭘 원하냐면 하나님 여기 파스만 붙여주고 넘어가시죠. 우리는 그거 수술 감당 못해요. 그냥 가시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란 그런 겁니다.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기침이 나고 눈이 붉어지고 막 힘들어지는 것처럼 뭔가 일그러져 있는 거,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몸에 고통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통에서도 빨간불이 막 들어올 때 그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일 생각을 아니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철부지 소년이었어요. 누구나 어린 시절은 그랬겠죠. 요셉이 뭐 잘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철부지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리고 그게 안쓰러우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인 이 두 형제를 더 애지중지 기르는 겁니다. 형들은 나가서 수고롭게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은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입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뒷짐지고 노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그걸 보고 좋았겠습니까? 응석이란 응석은 다 부리고 자라는 이 아이가 어떻게 내 형제야 그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집 나간 동생을, 아버지의 제사를 다 받아서 집 나간 동생을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큰 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 형의 입장에서는 그건 내 가족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동생이 있었는데 미운 거죠. 내 아버지랑 이 애랑 내 아버지 기업을 이 애랑 나눠야 한다고? 이런 철딱선이랑? 이건 말도 안 돼. 형들은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별명으로 뭘 부르냐면 꿈꾸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막 비전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사도 설교를 해가지고 그런 줄 알지만 꿈꾸는 자라는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낮잠 자는 인간. 형들은 일하는데 넌 놀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게으름뱅이. 그런데 요셉이 정말로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잘 묶어놓은 밀 집단이 11개의 밀 집단이 일도 못해서 엉성하게 묶어놓은, 누가 딱 봐도 이건 요셉이 한 거야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엉성한 밀 집단에게 굽혀 절을 하는 거를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엉성한 자기 별을 요셉이라고 불리는 별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이 철딱서니엄 동생은 이걸 형 내가 이런 걸 봤어. 그 꿈을 나불나불 떠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엄마도 없겠다. 기회만 보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한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 가정은 무언가 엉킨 듯이 괴로움을 계속하여 당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 계속 당하다가 힘들어지다가 그 가뭄 끝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애굽까지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가족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때 왜 동생을 팔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려는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나눠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그 가정들은 계속해서 고통과 시달림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유다라고 하는 형은 이 가족에 대한 고통과 고생 중에서도 더 처절한 고생을 하는 거죠. 유다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얘기는 두 번째로 애굽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갔는데 그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의 짐에서 애굽의 총리가 사용하는 은잔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그 짐의 주인인 베냐민이 다시 요셉에게로 끌려가게, 요셉인지 모르죠. 애굽의 총리에게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유다에게 이 베냐민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에게 보증하고 데려온 동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거기서 도망치질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질문하여 오신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유다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너무너무 정직하게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장 27절로 34절 제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요셉은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갈 때 아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은 유다가 누군지 모르는 요셉인지 모르는 애굽 총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동생 베냐민 말고 나를 체포하시라. 내 동생 베냐민의 형이 내가 여차저차한 잘못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 동생까지 잃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남은 막내만큼은 아버지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내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돌아가실 거다. 제가 총리 전학계 올 때 이 막내를 데려올 때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을 내 목숨으로 담보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대신 나를 잡아가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담보했다. 그리고 대신 잡아가라. 담보와 대신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우리는 유다에게서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이 베냐민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하겠다, 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 말만은 아닙니다. 유다가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있거든요. 유다는 그동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많은 고생과 고초를 겪으면서 자기가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동생의 목숨을 차라리 내가 대신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내 목숨을 주고 그 일을 되돌리고 내 목숨을 값을 내놓고 동생 팔지 말라고 나서는 사람이 됐었으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유다는 그동안에 자기가 저지른 분노와 시기심에 찬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앞쪽을 쭉 보면은 애굽에서 오가는 이 길에 두 번째 여정이지만 첫 번째 여정에도 형제들은 계속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린 지나간 과거를 곱씹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다는 개인적으로도 그 앞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는데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죽이는 행위거든요. 당시 여성에게는 이 여성이 다시 재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늙어 죽는 것만 남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갔어도 며느리는 유지되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고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유다 가문에 계속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둘이 연이어 죽고 자기는 자기 며느리랑 동침해서 아들을 얻는 겁니다. 이 비극을 계속하면서 이 가족의 문제를 내가 이 가정의 문제 하나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구나. 유다는 그 고통을 무지하게 겪으면서 주목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는 뭐가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마음이, 이 후회가 진실한가? 과연 정말인가?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때 지나고 나면 금방 우리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바뀐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장면을 소개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 앞에서 내가 그의 동생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내가 내 생명을 그 베냐민이라는 아이의 생명과 담보로 바꾸겠다. 나를 잡아 가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묶어놨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유다의 말 중에서 담보, 대신이라는 두 가지 말은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에 대한 철저한 후회와 회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내 목숨 잃을 만큼 후회하고 있다.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다시는 내 삶에 이런 잘못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유다가 자기의 처절한 잘못을 마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직후에 45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빗대어져 있는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다. 45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 줄 알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들은 주변을 다 물러가라는 후에 옆에 파라오의 궁궐에까지 다 들릴 만큼 크게 엉엉 울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 야곱의 가문의 이제 책임자요, 장자권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기쁨에 지금 엉엉 우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이미 용서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용서를 하되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유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들 모두의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잇대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문제에 잇대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간 후에 그 지역에, 형제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오랫동안 커다란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고 짐승들이 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시기와 질투로 짓밟힌 땅에 심각한 메마름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인생이 그러하다는 듯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괴로워하느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저주당한 것 같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분명히 그들을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고통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패를 보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들의
악함을 보게 하려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처절하게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본문 50장 15절로 21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선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 모든 고생과 고통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악이, 죄가, 해함이, 못된 마음들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위장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들을 이 긴 고생을 통해서 뭘로 만들고 싶으셨냐면 뭘로 만들고 싶었어요? 선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풍성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완벽함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만 온전할 뿐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죄악과 거짓됨과 더러움과 못된 심보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선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이며 신앙인의 기도인 겁니다. 독일의 역사 철학자 칼 레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말을 했어요. 역사가 뭐냐? 그런데 길게 얘기했지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역사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거다.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역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의 행위들 그런 이 사건들이 막 연결돼 있지만 사건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것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참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역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내 인생에서 여기는 그냥 딱 잘라서 이거 치워버리고 싶어. 내 인생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나 미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이불킥이야. 못하겠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어딘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잇대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문 중에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은 마치 거대한 압력에 놓인 차규기, 기름 짜는 틀 같다. 만약 우리가 기름 찌꺼기라면 이 기름 짜는 틀을 통해서 하수구에 버려질 거다. 근데 만약 우리가 반짝이는 좋은 기름이라면 이 기름 짜는 틀을 통해서 아름다운 용기에 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둘 다 차규기, 기름을 쥐어 짜는 틀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다. 세상에는 압력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기근, 전쟁, 핍절, 팽창, 빈곤, 죽음, 강간, 탐욕, 인간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곧 차규기, 기름 짜는 틀이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어떤 것들은 찌꺼기가 되어 불결하고 더럽고 추하고 더 어두워지지만 어떤 것들은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더 반짝반짝 아름답게 향기 나는 기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 똑같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이들은 빛나는 존재가 되고 어떤 이들은 찌꺼기가 되는가?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겪고 정직하게 서면서 어떤 고통이라는 틀을 지난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믿는 바가 드러나는 장면이 된다는 겁니다. 진위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기가 믿고 살았던 것의 진위를 다 드러내주는 것처럼 당신이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그 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어 고생은 뭐 한다? 사서라도 한다. 그죠? 다 들어보셨죠? 청년 고생이란 말은 안 들어보셨어요? 청년 고생은 인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고통은 결국 우리를 빛나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란 모름지기 도망치거나 거기서 유유자적 혼자서 한량처럼 지내거나 거기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치마폭에 숨거나 다른 사람 핑계대고 전가하면서 그렇게는 이룰 수가 없는 책임감이 서린 빛나는 경지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의 진짜를 보여주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 한 수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고통마저도 우리의 힘이 되게 하리라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시예요. 이문재 씨의 오래 만진 슬픔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이 슬픔은 오래 만졌다. 지갑처럼 가슴에 지니고 다녀 따뜻하기까지 하다.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불행 또한 오래되었다.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있어 어떤 때는 표정이 있는 듯하다. 반짝일 때도 있다. 손때가 묻으면 낯선 것들, 불편한 것들, 남의 것들, 멀리 있는 것들도 다 내 것. 문 밖에 벗어놓은 구두가 내 것이듯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도 오래 매만져야겠다. 주머니에 넣고 손에 익을 때까지, 각진 모서리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리하여 마음 안에 한 자리 차지할 때까지 이 괴로움 오래 다듬어야겠다.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들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았는가? 왠지 아멘으로 끝내고 싶죠. 그렇죠.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선함으로 바꾸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요즘은 좀 시원해졌는데 더위에 지지 마세요. 피곤함에 지지 마세요. 돈의 논리에 지지 마세요. 세상에 지지 마세요. 슬픔에, 어려움에, 난관에, 곤란함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가장 처절한 그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은혜들 성도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이들로 다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